우리는 반드시 왕국에 대한 중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국은 복음의 요구이며 이 요구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고 생명 안에서 성숙하며 경주를 하여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극도의 누림을 얻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즉 왕국의 실제에 속한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천국의 나타남을 재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왕국이 오기를 기도해야 하며 이 땅이 오는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왕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123번째 솟는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최상일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식 형제입니다. 이상규 형제입니다. 최재선 형제입니다. 네, 또 한 2주간 지났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로운 책 이제 천국의 정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가졌었죠.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이제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주로 천국의 진짜 그 제목 그대로 정의 부분을 많이 다뤘네요. 이 시대적인 것들, 천국이라면 과연 무엇인가? 예, 1장 했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3, 4장을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3장과 4장은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천국의 정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았잖아요. 예. 3장과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천국 안에 살 수 있는가, 아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 수 있는가, 우리를 훈련 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3장의 제목은요,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입니다. 예. 예전 이제 혹시 번역을 갖고 계신 분은 왕국의 규칙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그 제목으로 우리가 새롭게 편집할 때는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 자체는 사실 별로 좋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라면 왕국의 다스림 아래 받는 생활을 할 때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보상, 이것이 더 넘치게 있을 것입니다. 3장을 먼저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어떤 형제가 나오는데, 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형제가 나와요. 간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동일한 책 고린도전서 6장에서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여기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5장에서는 영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6장에서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이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민의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인가. 근데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날 때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왕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서 6장에서는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냐면 장차 주님이 왕국이 임할 때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때 아멘.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의 출현, 왕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에 이 형제는 구원을 받았지만 6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는 것은 믿는 이가 한 번 믿었다고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은 나는 이제 한 번 구원받고 회개만 하면 나는 소위 천당 간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이에게 징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장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개혁성경의 희락 그랬죠.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의롭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의로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늘 평강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스림 안에 살고 있으면 남한테 엄격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엄격하다는 거죠.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긴 의자에 앉을 때 이 긴 장의자 있잖아요. 예배당에 장의자 앉을 때 손님들이 민능들이 많이 오니까 5명씩 앉아라 광고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넓게 앉고 자는 사람은 이 다닥다닥 붙어서 앉거나 의자 옆에다가 가방을 두면 안 되는데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만 자기에게 의롭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이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 때 보상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까 고린도서 5장에 있는 그 형제처럼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살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가 있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읽을 때 이 경고를 받아들일 때 이제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됐어요. 이 제목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훈련이라 그랬거든요. 되게 교회 생활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훈련 받을 때 내일 보상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지혜로 오늘 훈련 받고 내일은 장차 우리가 다스리는 왕국을 보상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어떻게 훈련하느냐?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내하고 대화할 때 대부분 우리는 좀 형님들 어떠신가요? 막 풀어놓잖아요. 그냥 말을 그냥 쉽게 하잖아요. 자녀들 대할 때도 그럴 수 있고 부모님 대할 때도 우리 인척을 대할 때도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영의 인도에 따라 연합된 영을 살기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영을 살기를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왕국을 보상으로 받지만 아멘. 오늘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장차 징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했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도 금과 은과 보석과 풀과 나무의 짚을 얘기하면서 여기 믿는 이들이 징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자기에게 의를 적용하고 이런 생활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려면 어렵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읍에서 또 지역에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 이사가 너무 힘들다. 나는 이기는 걸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믿는 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지체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말은 한 방면에서 맞습니다. 그럼 한 방면에서 틀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능히 이 훈련 안에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늘의 다스림 안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늘 주님을 접촉하고 훈련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예, 형제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두 면을 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주 수없이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역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4장인데요. 이 4장은 왕국을 위한 훈련과 교율입니다. 형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아마 수도 없이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보배롭다고 여겨지는데 아멘.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건 여기 어떤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역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실 이 생명이 바로 왕국의 요구 조건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생명을 바라볼 때 이러한 왕국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적용하고 누릴 때 이러한 왕국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 장에서 또 인상적인 것은 그 지혜 있고 신실한 노예에 관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서 여기에 한 노예가 나오죠. 한 노예가 나오는데 이 노예가 주인이 떠나면서 이제 맡기죠. 집안 식구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생각하기를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종과 여종을 이제 때리고 또는 이제 핍박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기 좀 깨인 한 부분은요. 이 노예가 생각하기를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면 얼마나 더디 오시는 게 더디 오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는데 제 느낌에는 이 노예가 생각하기를 주인이 오시기 전에 아마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깨었는데요. 근데 아주 주인은 어떻게 왔냐면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 노예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기 전에 다시 뭔가 이렇게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주인은 불시에 오신 거죠. 아멘.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믿는 이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저희도 이렇게 왕국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지만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깨었던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고 아멘. 지금이 우리가 깨어서 신실하게 수고해야 할 이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여기 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건 책인데요.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상으로 주어지는 왕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시대에 왕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오늘날 반드시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한다. 바꿔 말해서 다음 시대에 우리가 다스리려면 반드시 이 시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왕국은 복음의 요구 조건이고 거듭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요구 조건에 대한 공급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빛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왕국은 바로 요구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생명은 요구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생명 안에 살면서 훈련을 받을 때 바로 왕국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형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시대에 왕국의 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인해서 정말 속에서 깨이면서 또 하나는 정말 경배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4장을 간단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찬송을 한 곡 듣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장을 볼 때 저가 이제 인상이 있는 것은 왕국은 분명히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요구만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신다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저희가 가장 많이 크게 부닥쳤던 거는 사실 복음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침례자 요한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도 시험을 끝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처음 전파할 때 그 침례자 요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했거든요. 그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하기를 비로소 주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대략 많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만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 복음의 목적은 복음의 최종 목적지. 이건 사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이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왜 받아들였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따라서 제대로 그 다스림 안에서 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우리는 이 천국에 나타날 때 보상을 얻을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또 훈련의 기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시작이 이 천국이었다. 이것이 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그 주님이 우리를 노예로 비유를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3장 4장 연속으로도 나왔는데요. 이 노예가 이 노예는 예를 들은 건데요. 이 노예가 진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예가 신실하고 현명하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노예가 주님이 온 거를 느슨하게 생각해갖고 나중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주위 동료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어떻게 보면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제때에 양식을 잘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깨워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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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목이 천국의 정이죠. 예. 이제 천국은 왕국 안의 하나의 작은 부분, 이 은혜의 시대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시대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실제라 그러죠. 물론 외형도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맞죠? 이게 뭐냐,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데 왕국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의 외형은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누룩, 뭐 가라지, 뭐 이렇게 겨자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실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아멘. 거기는 이제 금강과 보석, 또 거기에 또 참된 그 보화, 그리고 진주, 뭐 이런 것들이 실제예요. 그런데 이런 실제와 이렇게 외형들이 지금 섞여져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에 나타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천국의 이제 그 실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천국의 나타남 안에 보상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이 천국은 무엇인가, 왕국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얘기하면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동물의 왕국 있죠. 식물의 왕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 생명의 영역을 보고 왕국, 그 영역의 집단을
왕국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식물을 다 모아놓은 게 식물의 왕국이고 동물들을 다 모아놓은 게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의 이름은 사자들의 왕국. 저도 이제 동물의 왕국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많은 동물들과 이렇게 그 식물들 이렇게 보면은 그 자연 어떤 그런 상황 보면은 거기에 동물의 왕국에 뭐 맹수, 뭐 이렇게 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인가요? 그리고 5절. 거기에 보면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다만 장소에 들어간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왕국 안에 그 하나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또 이렇게 내가 식물로 태어났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물고기의 왕국 아니 식물의 왕국의 소속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의 왕국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그 구성원이 된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구성원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그 생명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식물은 그 식물의 유전자를 따라서 이렇게 뭐 꽃 피고 뭐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나무나 뭐 동물은 뭐 이렇게 개나 강아지를 보면 막 짖고 뭐 예를 들면 많은 어떤 그 생명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는 표현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무는 다만 의무가 아니라 생명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타락한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살 수도 있고 타락한 사람의 제 생명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은 뭐냐면은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시대 안에 잘 살면 살아내고 나타내면 그걸 보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형제 말씀해 주셨죠. 그 계모와 음행한 사건. 이 형제는 분명히 구원받은 형제예요. 그런데 그 죄를 부모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 육체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멸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고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자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5장에 이제 누룩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막 죄 문제도 막 나오고 우상 문제도 쭉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6장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6장 10절에 나오네요. 쭉 나오면서 이렇게 뭐 도둑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욕하는 자, 약탈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동성연애 막 이거 뭐 합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살지 못할 때 이렇게 왕국을 보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구절만 얘기하고 빨리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 보면 상속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맞습니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유업으로 얻는 왕국이 천국에 이제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어야 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형제님, 여기 먼저 이제 가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형제님.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할 때 또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니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럽니다. 자,
불의한 사람들은 5장 5절부터 먼저 얘기해보면요.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3장에서 말한 거죠. 이제 이렇게 뭐 불을 거쳐서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도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거고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기 불의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막 바울이 막 아주 격양돼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음행, 우상, 뭐 김영준님 말씀하셨는데 도둑질, 탐욕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회 안에 믿는이라고 해서 만사, 형통 이게 아니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믿는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은 좀 아주 딱딱한 말씀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믿는 이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상급이라 그래서 다 아멘 하잖아요. 네. 믿는 이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근데 말합니다. 징계가 있다고 말해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최서 선생님이 아까 읽어주신 그 구절에서도 보면 그 종이 맞아요.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의 받을 율 이게 처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개혁성경에서는 신실한 뭐라 그랬죠? 그게 신실치 아니한 자 받는 율에 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믿는 주님을 섬기던 종도 분명 징계가 있다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참 딱딱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성경 구절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실 많이 안 하고요. 들어도 알아도 사실 별로 하기를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기를.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의 서신 가운데 이러한 말을 여러 군데 썼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서도 육체에 속한 믿는인데 육체에 속한 일을 막 차차차차차차 얘기했거든요. 이런 말을 얼마든지 믿는이고 육체에 속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믿는이에게는 분명히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이에게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사 형통이 아니라 믿고 보상인, 천국의 나타남인, 천국의 출현인, 왕국, 천년왕국 안에 유업을 받아서 천년왕국 안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엄히 처하는 유래, 심지어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또는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은 아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해로 얼마나 무서워요. 불못을 얘기하잖아요.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이 보상은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상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송 그러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벌을 받는 거죠. 이건 정말 딱딱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좀 열어놓고 이것을 사모해야 하고, 마치 믿는 학생이 시험이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평가가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1년 2년 지날 수 있지만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며칠은 놀 줄 몰라도 기말고사 하루 전에는 공부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전에는 공부하지 않겠어요? 한 달, 두 달 전에는 공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상과 보상과 징계를 다 두셨어요.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상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왕국을 다 사모하시죠, 두 형제님들. 아멘. 저도 사모합니다. 아멘. 이 가능할까요? 왕국을 보상을 받는 거?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나왔겠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좋은 비결을 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구원받은 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훈련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나타남을 상으로 누릴 것이다. 제가 가장 부딪힌 말씀은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훈련하면
어떤 훈련이냐면 네. 다스림을 받는 훈련.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다스림을 받으면 내일은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훈련 받으면 이게 뭐 듣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 훈련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밀어 넣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한번 훈련해 보세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멘.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함부로 내 자신 안에서 말하지 아멘. 말고 아멘. 영 안에서 말하기를. 아멘. 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능하게 하시는 또 다른 생명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아멘. 연합된 생명에 따라 말하는 것을. 아멘. 자녀를 대할 때. 물론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 다 통과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아멘. 훈련하는 사람은 느슨하지 않고 한두 개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구역에 있는 지체들과 말할 때, 예. 부모님을 대할 때 훈련 한번 해보세요. 오늘 훈련하는 아멘. 사람은 분명히 내일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다른 말로 오늘 훈련하지 이 영에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장차 보상이 없어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든 사물을 대할 때든 훈련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에 대해서 이 생명은 의로운 것을 요구하고 아멘. 이 훈련한다면 남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를 깨우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적어도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예. 한 번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 왕국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왕국 생활의 실제를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시대의 왕국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명을 영접한 후에 끝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 이런 왕국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앞에 두셨죠. 그래서 예. 바울의 말을 보면 아멘. 바울은 그 처음에 주님을 주관적으로 만난 이래로 계속 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가 왜 끝나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에 후서에서, 오면 그렇죠. 이제 바울은 뭔가 속에 영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이제 다름질을 이제 맞췄다 이런 예,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멘. 바울이 이렇게 달려간 것이 정말 사모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은 다만 이렇게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멘.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러한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멘. 왕국을 보상으로 두셨잖아요. 아멘. 그냥 한 가지 느낌은 오늘날도 왕국 안에 있고 오늘 이 시대도 왕국 안에 있고 다음 아멘. 시대에도 왕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왕국 생활은 훈련이고 예. 다음 왕국 생활은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여기에서도 주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을 위해서 이제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평창에서. 네, 지금 이게 이제 큰 이슈가 이제 되는데 이거 얼마나 이제 흥행을 할 것인가. 예, 뭐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막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한두 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한다잖아요, 진짜로. 네. 예, 남들 안 할 때. 예, 남들 1년 내내 하여간 얼마나 연습을 하는가. 아마도 사람 능력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을 많이 하는가, 진짜로. 그에 따라서. 근데 바울이 이게 올림픽을 사실 성경에서 바울이 예를 들은 겁니다. 네. 경기장에서 달리기 이게 이제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 있었던 올림픽의 시초인 아테네에 있는 그 올림픽 그걸 놓고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고 달리십시오.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경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게 달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다 상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울 자신에 대한 염려를 내겨놓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파했어. 근데 내가 시험에 못 들어가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한다냐면 자기 몸을 쳐서 노예로 삼자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이게 막 열심히.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에 열심히 달린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디모데후서야 돼서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달려야 할 경주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도 일생을 마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경주를 다 했습니다. 오,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잘못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꾹 참는 거, 꾹 막 누르는 거. 내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네. 근데 그거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까 쳐서 복종했다는 말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꾹 참고 이것을 훈련한 게 아니라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아멘. 쳐서 복종해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오늘 교통을 하고 난 후에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이제 오늘 하루를 훈련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참는 것에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다가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나예요. 그렇죠. 안 돼. 하루 이틀만 돼. 여전히 나기 때문에. 거기다 밀어 넣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넣어보세요. 아멘. 놀라운 무기 있잖아 우리에게. 주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를 때 주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럼 이게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상승기를 탈 수 있거든요. 하늘 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접촉하면서 내가 떠나 있었으면 다시 돌이켜서 그분과 연합된 영을 계속 주의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전에 한번 교통했죠.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채 이 생명을 살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혹시 화가 난다면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부르고 다시 한번 자기 육체를 살지 않고 그분을 접촉하기를. 그래서 믿는 이가 훈련해야 될 것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또 다른 생명, 연합된 생명을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사실 우리 안에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멘. 형님들 말씀하실 때 스위치만 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사실 우리는 진짜 할 수 없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바울이 그렇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우리가 막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참 그게 진짜 키인 것 같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형제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진짜로 비행기 안에 타면 참 항상 탈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게 날아가나. 수백 명이 탔는데 예, 불가능한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약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했죠. 사람에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를 놓고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해야지.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오는데 새해가 와서 또 결심해서 작심삼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 말씀하시니까 여기 실제로 이 책에 나온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워치만 형제님이 이제 젊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이제 어느 시골에 가셨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셨는데 그 시골에
많은 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었던 이런 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워치만 형제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농부들 중에 2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면 받고. 근데 여기 보면 이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논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이 주님을 영접한 그 형제들의 논은 좀 위에 있었고, 바로 아래 있는 논은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는데, 이 형제들이 물을 그 자기들 논에 채우면 또 하룻밤 지나서 아침에 가보면 물이 빠져서 없어졌고 어디 갔나 보니까 밑에 논에는 물이 차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물을 채워 놓으면 또 이제 밤 사이에 또 이렇게 아래 논에 채워져 있고 형제들 논은 빠져 있고 한 번, 2번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니까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억눌렀다는 거예요. 한 번, 2번, 3번, 4번 그러다 이제 아주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워치만 형제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걸 다 얘기했을 때, 네 형제님이 그렇게 참았을 때, 그렇게 인내했을 때 마음이 기뻤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들의 말은 참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스러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화인데요. 그래서 네 형제님이 답변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다만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인데요. 여기 그겁니다. 바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대를 고소하여 그대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가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2밀리온을 동행하십시오.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아주 이 형제들이 억누르고 참았을 때 아주 괴로웠는데요. 네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웃의 논에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논에 물을 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서 그 아래 논에 먼저 물을 채우고 자신들 논에 물을 채웠는데 그때 기쁨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아래 논에서 물을 훔쳤던 그 사람이 와서 보았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논에도 물이 가득하고 그 위에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논에도 물이 가득하고 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결국 이 사람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정말 이 이야기가 이 예화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두 형제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했던 두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이상한 건 이 형제들이 이렇게 했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속에 불평과 불만이 넘친 게 아니라 아주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바로 하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죠. 우리의 훈련이 이와 같기 원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생명, 연합된 영을 따르는 생활이죠. 우리가 이런 왕국 생활을 사는 건 정말 너무 억누르고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아주 얇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천국의 정의 이 책 5장의 얇은 책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역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딱 듣고 나서는 가끔 문득 복음을 받았어요. 그 영생을 받았어요. 이제 뭐지? 그냥 믿는 이로서 그냥 사는 건가?
그냥 이렇게 막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복음의 시작, 그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생활을 잘하면 그 결국 천국을 보상으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이 책이 이제 얇습니다.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이것을 정독하셔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천국을 다 보상으로 얻는 그러한 귀한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팟빵 캐스트는 한국복음서원에서 운영합니다. 지속적인 진리의 확산과 운영을 위해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